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 함께 봤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빈들의 사람들의 생존을 지키시는, 그들을 살리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을 통해 소개받았죠.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향하여 이 떡을 주시는 자가, 이 생존을 지키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소개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목자 없는 양의 불쌍함에서 드디어 목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을 통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그런 기회를 받은 이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신 것과는 사뭇 다른 의도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도록 등을 떠미십니다. 배를 태워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빈들의 사람들을 돌려보내시는 일을 하고 본인은 산으로 기도하러 혼자 올라가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장면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배에 탔을 시점이 언제냐면 해가 저물어서 밤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밤이 된 이 바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려는 이 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바다에서 큰 바람이 불어서 건너편까지 가는 게 너무 험한 항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열심히 노를 졌지만 좀처럼 앞으로 가지 못하는, 그리고 힘은 떨어져만 가는, 그래서 새벽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이 상황에 처한 게 제자들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는 공기의 이동이죠. 낮에 육지가 바다보다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면 기압이 낮아져서 상대적으로 덜 뜨거운 바다의 기압이 높아져 가는 걸로 공기의 흐름이 바다에서 육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 부는 바람을 바다에서 불어온다 해서 해풍, 또 바닷바람이라 하죠. 밤이 되면 육지가 더 빨리 식습니다. 그래서 기압이 바뀌면서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걸 뭇바람이라고 부르죠. 지금 제자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한밤중에 이 뭇바람을 통해서 마주오는 바람을 뚫고 가야 되는데 그 바람이 워낙 강했던 거죠. 좀처럼 노를 젓지만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배에 탄 사람들 중에 어부들이 있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몇 대째 그 집안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고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한 것은 다 알고 있는 빠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라고 할 때 이미 알았습니다. 지금 안 되는데, 이거 쉽지 않은데, 못 건너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이 요구, 이 재촉하시며 등을 떠미시는 게 이해가 안 갔죠. 지금 당장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가 예수님께는 있겠지만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죠. 게다가 예수님은 등을 떠미시고 나서 같이 가지도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탄 이 배는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만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가장 항해하기 힘든 때에 가야 하는, 떠밀려 나온 사람들로 채워진 배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의 설교의 내용이 시작이 되겠죠. 예수님은 왜 이 거칠어진 밤바다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급히 보내셔야 했을까? 그건 이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까지 남았던 이 12광주리는 아마 그런 의미일 겁니다. 다음에 끼니까지도 하나님이 넉넉히 채우시는 분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난 후에 이 빈들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이건 요한복음 6장에 동일한 기적이 일어났던 그 이후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진짜 선지자,
그리고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 왕이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일꾼을 보내셨다는 것이 곧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로 유대인들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미래가 펼쳐질 거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할 만큼 유대인들의 지금이라는 현실은 결코 쉽지 않은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슬픈 현실이라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그들의 현실의 슬픔은 그들에게 왕이 없다는 겁니다. 떡과 물고기를 사 먹을 그 동전, 그 돈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잖아요. 무슨 말이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의 현실을 말해줍니다. 200데나리온? 그건 로마의 화폐였죠. 다행히 자기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할 수 있고 아직도 안식일을 지킬 수는 있지만 로마 제국 정부에서 언제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막아선다면 그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그러니 한마디로 자신들을 책임져 줄, 이끌어 줄 왕이 없는, 나라가 없는 이 처지가 유대인들의 슬픈 현실이었던 거죠. 두 번째 그들의 현실의 슬픔이란 그들에게 선지자가 없다는 겁니다.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게 사형을 당하죠. 그 다음에 누가 나서겠어요? 누가 자기 목숨 걸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고 목숨이 10개가 아닌 이상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들 공식적인 경고를 받은 겁니다. 한 번만 더 하나님에 대한 얘기해봐. 한 번만 더 이게 맞는 거고 이게 틀린 거라고 입만 뻥끗해봐. 내 칼날은 네 몸에서 목을 나눌 거야. 이게 유대인들의 두 번째 슬픔입니다. 웰컴 투 동막골 상당히 옛날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보면 북한 장교가 그 동네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합니다. 그래서 이장님께 얘기하죠. 이장님, 영도력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장이 얘기하죠. 배불리 먹이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왕의 역할은 백성들을 살리는 거죠. 지금 이 빈들에서 바로 그 왕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한 빈들의 배부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동전으로 사 먹지 않아도 되는 왕 대신 예수님을 통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이 빈들의 사람들은 바랬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제자들을 떼놓아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등을 떠미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을 돌려보내고 그들로부터 떨어지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왕으로 여기는 유대인들을 향해 철저한 거리두기로 확실한 거부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건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보이는 태도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의도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왕으로 삼고 싶어 했던 그 간절함, 그리고 그 확신은 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또 왕으로 여기는 그들 자신의 확신이었던 것. 예수님은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주의 깊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선지자는 이런 거 해야 돼. 왕은 이런 거 해야 돼. 라는 유대인들의 이해로 만들어진 확신에서 예수님이 가장 적합했고 가장 어울렸고 가장 만족할 만한 분이었다는 사실에는 모두가 동의를 해요. 바로 여기에 슬며시 덮어진 함정과 덫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왕으로 삼고 싶었던 간절함에도 선지자로 왕으로 여긴 확신과 이해 안에서도 그게 오직 예수님이라야만 된다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간절함의 근거가 된 선지자는 이래야 하고 왕은 이래야 한다는 유대인들의 이해 속에는 분명 적절한 성경의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슬픈 현실이 해소되길 바라는 소망도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의 이해는 마치 선지자, 왕, 그것을 선발하는 선발 기준처럼 작용해서 그 기준에 누가 부합하고 그렇지 않은지를 따지는 데만 사용되고 있을 뿐이었다는 점.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리고 진짜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개 중 제일 낫다, 후보 중에 가장 가성비 좋다, 가장 부합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동의와 이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지 그분을 향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시험장에 들어가 당당히 합격해 선지자가 되고 왕이 되시려는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너네가 잘 봤다 이런 거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냈고 등을 떠밀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들과의 거리두기를 하셨던 거죠. 이 모든 일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바램대로 되었다면, 예수님이 그 왕으로 등극하셨다면 이건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일이 되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어떤 나라, 어떤 민족들보다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들의 문화 안에서 그들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방식들까지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로 이해하고 정리하고 적용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인 샬롬, 이건 간밤에 잘 잤어? 요즘 잘 지내? 라고 하는 안부 인사 정도가 아니에요. 샬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한결같은가? 라고 묻는 겁니다. 그것이 삶의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네가 혹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샬롬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권면과 축복이 담겨져 있는 인사인 거죠. 그렇듯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가장 친숙한 문화, 언어, 일상 속에서 자신의 삶을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정말 독특한 민족이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데 걸림돌, 방해가 되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참된 선지자야. 이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기에, 떡과 물고기로 많은 사람을 즉시 먹일 수 있는 분이기에 그분은 왕이 틀림없어 라고 하는 그들의 이해와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고집과 겁으로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서 얘기하셨던 그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겁니다. 그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그들에게 자연스러워져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담아내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됐겠네가 아니라 그분 자체를 바라볼 줄 아는 것,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했던 것. 이게 지금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서의 거리를 넓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기독교는 낯섦을 신앙의 내용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내용이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확신의 기독교가 된 것 같습니다. 믿는 대로 될 것이고, 맡기고 간구하면 이루실 것이고, 말하는 대로 들으실 것이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선언하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때론 하나님 자신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낯선 분이 되지를 못해요. 언제나 믿는 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이셔야만 되잖아요. 맡기고 간구하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셔야만 되잖아요. 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셔야만 되잖아요. 내가 아는 그 하나님.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익숙함과 확신에서 멀어지도록 하시는 걸로만 그분의 진짜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여 떠밀듯, 빈들의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듯 떠미는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그렇게 떠밀린 자리가 안심할 수 있는 자리, 익숙함을 덮고도 남을 설레이는 신나는 자리일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47절에서 5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밤에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떠미신 그 한밤중의 바다, 그리고 그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내게 익숙하고 당연한 것들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한밤중이고 아무리 애를 써도 조금도 육지로 갈 수 없는 바람과 파도만 있는 바다 복판입니다. 거기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죠. 저 멀리에서 한 존재가 바다 위를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저는 예수님이 걸어오신 게 아니라 뛰어오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을 향해.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을까요? 낯설죠. 누가 바다 위를 걸어요. 그 행동과 그 모습이 낯설어서 제자들은 유령이다, 귀신이다 소리쳤던 거죠. 즉, 이 장면 안에서 제자들이 겪는 일들은 무엇 하나 낯설지 않은 게 없습니다. 오랫동안 이 갈릴리 바다에 익숙해져 있던 어부들에게도 지금의 바다는 낯섭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보는가? 예수님을 봅니다. 낯선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낯선 것은 우리가 원래 알아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의 낯섦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자신을 끊임없이 낯섦을 통해서만 확인을 받습니다. 마치 처음에는 귀신이야, 유령이야 라고 비명을 지르던 그들이 점점 가까이 오자 그분이 내가 아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말이죠. 기독교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낯섦에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서 철저히 스스로를 부정할 때라야만 비로소 기독교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내용이 채워져 오르기 시작합니다. 맡겨진 소녀라고 하는 중편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을 소개하는 한 대목이 참 인상적이어서 그 책을 사서 봤습니다. 그 대목은 이렇습니다. 사랑과 다정함조차 아플 때가 있다. 태어나 그것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에게는. 소설에서 주인공인 어린 소녀가 출산이 가까워진 엄마로 인해 집안에 입을 줄이기 위해서 여름에 먼 친척 집으로 보내집니다. 그 부부에게 맡겨지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 소녀는 킨셀라 아주머니 부부로부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대우를 받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당황하고 그 행복한 모습을 이 책에서는 아주 예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라고 하는 거야. 물이 너무 뜨거워요. 목욕할 때는 뜨거운 물로 하는 거야. 피부를 좋게 하기 위해 내가 이 시리얼을 먹는데 너도 같이 먹어서 우리 피부 좋게 만들어 볼까? 와, 며칠 먹었다고 이렇게 피부가 좋아지네? 이 소녀가 겪었던 일들입니다. 이 소녀에게는 이런 것들이 아픕니다.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사랑받는다는 게 이런 것인 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부모에게. 하지만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관심과 표현은 너무 이상해서 거절하고 싶은데 거절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소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새로 산 구두를 길들이자며 바닷가로 산책을 나가려고 아저씨가 이 소녀를 데리고 나가던 장면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소녀의 손을 잡고 바닷가를 산책하는 길입니다. 그때 소녀가 어떻게 지금의 상황을 표현하느냐면 들어보시죠. 킨셀라 아저씨가 내 손을 잡는다. 아저씨가 손을 잡자마자 나는 아빠가 한 번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음을 깨닫고 이런 기분이 들지 않게 아저씨가 손을 놔줬으면 하는 마음도 든다. 힘든 기분이지만 걸어가다 보니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한다.
나는 내 집에서의 삶과 여기서의 내 삶의 차이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낯섦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그 친절과 호의, 포기하지 않음, 그 성실함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이전에 익숙했던 사랑이란 이런 거야, 친절이란 이런 거야, 호의라는 것은 이렇게 베풀어지는 거야 라고 배웠던 것들로부터 다 벗어나 있는 자리, 무엇 하나 낯설 뿐인 그 자리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늘 어색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놓고 싶지 않습니다. 그걸 그만해달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낯선 얼굴은 모르는 얼굴이 아니라 사실은 보고 싶었던 얼굴이고 반가웠던 얼굴이었던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삶이기에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어버린 그 자리에서 낯선 하나님이 찾아오는 건 우리에게 늘 비명, 당황, 놀람, 불안을 안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이며 하나님의 따뜻하심이며 하나님의 친절하심임을 곧이어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바다 위를 달려오셔서 제자들의 배 안으로 들어오시자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되고 바다는 건너편으로 도달하게 되던 말이죠. 우리 인생에서의 새벽은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있는 시간입니다. 순간입니다. 비록 우리가 겪는 일들이 무엇 하나 만만하지 않고 쉽지 않고 극복하기 어려운 것들처럼 보일지라도 거기 하나님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고 싶은 얼굴이 바로 그 복판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놀라지 마시고 그 얼굴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믿음으로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의 품에 안길 줄 아는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소리로 설교 괜찮았죠?